오늘 은혜 받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에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황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합시다. 여러분, 적용하는 첫 시작은 뭐냐? 전도사님을 통해 축복하라 할 때 같이 축복하는 순간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발 입을 좀 열어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 이렇게 싸운 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랑, 그쵸? 일주일 동안 싸웠지 여기서 싸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싸운 감정, 미운 감정 끌고 오지 마시고 우리 앞뒤로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소원하며 읽은 말씀 따라 죽음도 막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가장 사랑스럽게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여러분이 지어진 그 목적 그 자체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 얘기했죠. 교회에 와서 여러분 감정이 우중충하고 우울한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 또 때로는 늦잠 자서 교회에 못 오거나 예배 자리에 늦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신다. 그렇다고 지금 다음 주부터 늦잠 자서 나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왔을 때는 딱 지금까지 이전까지 있었던 감정들, 기억들, 아픈 실패, 내가 열매 맺지 못했던 또 누군가와 싸웠던 그런 모든 기억들 다 잊어버리고 이 딱 문을 들어왔을 때에는 새로 시작한다. 나는 지금부터 새로 태어난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는 것만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중간고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피조물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가장 기뻐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상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로 나의 그 감정, 슬픈 마음의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고 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24시 전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고 찾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내 감정 상태, 내 지금의 어떤 마음, 거기에서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찾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 학교 친구들과 학원 친구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똑같이 싸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생각과 마음이 내가 이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을까? 질문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나를 보시며 기뻐하실까? 질문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너희랑은 내가 차원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 기쁨을 증거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딱 볼 때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 친구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조금만 욕을 줄이면 금방 주변의 친구들이 눈치채요. 제가 뭐 잘못 먹었나? 분명 이때쯤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게 말만 조금 바꿔도, 행동만 조금 달라져도 친구들이 느끼잖아요.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뭔 일 생겼어? 라고 하잖아요. 그때 딱 이번 주에 말씀에 말을 바꾸라 하셨어. 그게 무슨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욕을 줄여보려고 해. 멋있잖아요. 힙하잖아요. 그쵸? 힙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하는 게 힙이에요, 여러분. 힙한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욕을 한번 줄여보세요. 알겠죠? 욕할 때마다 엄마한테 500원씩 주든지, 그쵸? 내가 욕 한 번 쓸 때마다 전도사님한테 1000원씩 주든지 헌금하게. 내가 봤을 때 다음 주에 한 100만 원 모이지 않을까. 그런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본론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조금만 구별된 삶을 살 때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하나님의 히스토리 속 히든 카드로 쓰임받고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아 왕후까지 된 이 에스더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위기 때 그 위기에서 구해주어 왕의 가장 가까운 신임을 얻은 신하가 된 에스더의 외삼촌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왕 가까이,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세우시는 히든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높은 위치를 얻게 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일에 이제 쓰임받을 준비가 다 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인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어지는 이 3장 말씀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왜?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단이라는 이 영적 존재가 곧바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공격하는 이 장면이 에스더서 3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하만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립했던, 서로 싸웠던 아각 사람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바사왕 다음의 실력자, 곧 바사왕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정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바사 왕국에 남은 모든 유다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려고 하는 큰 위기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기 시작해요. 에스더서 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왜 갑자기 모르드게가 타겟이 됐느냐?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만에게 이제 하만이 나 다음 이제 정치인이 됐으니까, 총리가 됐으니까 너희 이제 모든 신하들은 이제 하만에게 인사해라고 왕이 명령까지 한 상황에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까지 다 죽인다고요? 그게 부족하니, 나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걸로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혈육인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인사 안 했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인사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괜히 모른 척하고 그냥 쌩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러다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처럼 사단은요 지금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적 생명, 내 영혼까지 지금도 갉아먹기 위하여 수많은 모략과 세상의 방법과 성공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학교와 학원,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미디어가 사실은 내 신앙, 내 믿음, 내 영적 생명을 지금도 갉아먹기 위해 사단이 지금 진을 쳐놓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분별하게 공부하고 무분별하게 여러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생명은 갉아먹기 시작한다. 심지어 육적인 생명도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어가고, 나도 모르게 병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일에 자꾸만 세상은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 그러나 세상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 왜? 뭐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살인하는 자예요. 생명을 죽이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생명을 죽이느냐? 진실을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실함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을 자기 것처럼 말하는 모든 것이, 속이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미혹되어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 경쟁에서 짓밟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흐름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사단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는 영적 존재가 이 지구가 멸망하는, 지구가 죽는 그 지구 멸망의 시간표까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그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영적으로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사답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쵸? 지금 전략회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지라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영적 무장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하만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마귀가 주는 그 거짓말을 가지고 왕까지 속이는 일을 벌였어요. 어떻게 속였느냐? 바사국에 사는 한 민족이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
왕의 법마저도 무시하고 지금 그들의 전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진멸해서 모두 다 죽여서 왕의 권위를 내세우고 모든 사람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카리스마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심지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줄 테니, 왕의 금고에다 넣어줄 테니 그 한 민족을, 왕을 거스르는 그 한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1만 달란트 다 주세요 라고 할 만큼,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 만큼 왕을 속이기 시작해요. 왕이 듣고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왜? 나를 대적하고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대신 죽여주겠다고 하니, 심지어 돈도 주어서 한다고 하니 이 왕의 마음이 막 부추겨져서, 그래, 야, 그럼 네가 해라. 그 1만 달란트 네가 써라. 내가 그 도장 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다녀라 라고 왕이 법의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민족 누구예요? 왕에게는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유다 백성임을 말하지 않고 속이고 숨겨두고 그 한민족을 죽이기 위해 하만이란 이 정치인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바사국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됐어요. 왜? 왕이 이제 명령으로 내렸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와 운명 앞에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자기의 조카 에스더에게 찾아가, 왕을 찾아가서 너가 만나라. 하만이 왕을 속여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걸 가서 말해라 라고 왕후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왕후가 된 에스더 입장에 왕후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30일 동안 왕은 찾지도 않았어요. 그 왕을 아무 보고 없이 만나러 가는 순간 그게 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 당장 사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좀 살짝 겁을 먹었어요. 왜? 왕을 언제든지 살해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 보고 없이, 왕의 부름 없이 왕한테 나아가면 바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규례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에스더가 그런 상황임을 말할 때 모르드게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우리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또 찾은 성경책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너가 잠잠히 있어도, 너가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까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 질문 앞에 이 에스더가 다시 한번 모르드게가 준 믿음의 고백을 힘입어 자기도 결단을 하기 시작해요. 왕후의 자리에 이제 막 올랐는데 지금 막 얻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후에 세우셨다라는 믿음 가지고 결단하기 시작해요. 우리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며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귀한 제자들, 현장에 가서 설령 죽는 순간은 없겠지만 복음을 말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죽을 만한 위기를 만나지는 않겠지만
죽을 것 같은 외로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설령 내가 죽는다더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가서 현장에 가야 될 이유, 내가 죽을 만큼 싫지만 공부하며 중간고사 봐야 되는 이유, 바로 현장에서 나를 통해 복음 들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믿음 고백하며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중등부 마데테스들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보지만 우리는 죽음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는 끝이 아닌 인생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가 죽게 되면 죽겠다라고 할 만큼 확신 있게 믿음을 고백한 이유는 뭐냐? 분명히 매우 모르드게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실 거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이 설령 아하수에로 왕에게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내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재앙,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사망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사로잡혔다라는 거. 그러나 그 영원한 저주와 하나님을 떠난 죄마저도 우리를 누가 건져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구약 시대를 통하여 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통하여 또 동일하게 가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대신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유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이유로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한쪽 손이 마른 병 걸린 환자를 보고 단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당연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병 고쳐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보내실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이 나와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아픈 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몰라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여져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그런 죽음의 위기, 언제든지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위기 앞에서도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를 해결해 줄 대속물로 나누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과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이 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나를 대신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나의 죄를 대신해 정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 갚으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귀한 마드테스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너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가 말하기 위하여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질문하고, 에스더는 그 물음 앞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죽는다라 하더라도 나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라는 가장 험악한 그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심판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모태 내가 있을 때부터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간이란 이유로 아담으로부터 지은 하나님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은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문제가 됩니까? 사망이 문제가 되나요? 되지 않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망은 이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운명이 되었음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영원한 생명 가진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그래서 죽음도 막지 못하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죽음마저도 사명으로 넘어서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마드테스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결론으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죽음도 막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떤 것을 체험해야 되느냐? 바로 죽음도 못 막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운명 아래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죽음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 보면 여러분 그 기획면에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행적들이 나와요. 주보 여러분 한번 펼쳐볼래요? 주보를 펼쳐보면은 아주 이쁜 면에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특히 이번 일주일 동안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나를 사랑한다 표현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다시 입성하시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왕이여 막 이름 부르며 막 예수님의 이름을 칭찬하고 드높이는 그 장면이 오늘 원래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칭찬했던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금요일 되면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때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목소리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변질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막 칭찬했다가 금요일쯤 돼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바뀌지 말고 일주일 동안의 그 스토리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도전하다가 우리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에 금요기도회를 통해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음 부활 주일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는 절대 죽음도 못 막는 사랑을 확실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